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33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무더위와 지루한 장마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또 설레는 그러한 소식보다는 강원도의 삼척이나 양양 서핑의 성지라고 불렸던 해변가에는 작년보다 84%, 67%의 사람들이 적게 와서 숙박시설이 남아돌고 또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는 보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멀리 부산 해운대에는 그 먼 곳을 달려갔는데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바닷가에 주변만을 돌고 바닷물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기후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 또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바가지 상술과 불편한 교통이 우리의 삶의 일상의 기쁨이 되어야 될 시간들을 또 놓쳐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시간이죠. 휴가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설레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할 일이 태산인데 어떻게 여유롭게 휴가를 보낼 수 있나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요즘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의 상황 속에 놓여질 때에 휴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가학에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자인 뒤마제디에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 여가 위락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여가가 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일상으로부터 일로부터 주어지는 육체적 피로를 해소해주는 휴식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휴식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일상의 삶 속에서 발생되어 있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기분 전환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계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더욱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자기 개발의 시간을 주는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휴식, 쉼의 시간을 기쁘고 즐겁고 가장 재미있게 보내야 한다고, 또 그런 놀이라고 듀마제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여가를 보내는 것마저도 일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지나친 진지함이 놀이를 일로 만들어 버리게 되어서 오히려 더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낸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가라고 하는 것과 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머릿속에 먼저 오는 것은 논다라는 개념입니다. 국민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알고 있죠. 개미는 열심히 뜨거운데도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배짱이는 무더운 여름에 너무나 덥고 힘드니까 그늘에서 바이올린을 키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겨울이 되자 이제 먹을 양식이 없게 되어지고 배짱이는 개미집을 두드렸습니다. 내게 먹을 것을 좀 나눠다오. 그런데 개미는 당신은 여름 내내 먹고 놀았으니 당신에게 나누어줄 식량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필요한 만큼의 식량을 준비했지 당신에게 나눠줄 여유의 식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벳장에는 겨울에 추위에 굶주림에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늘 선생님들이 너희도 공부 안 하고 놀면 배짱이가 된다. 이게 국민학교를 다닐 때 우리 머릿속에 아주 각인이 되고 새겨져서 노는 거를 어떻게 여기는가 하면 우리는 죄책감을, 논다 그러면 죄책감이 먼저 들어요. 놀이라고 하는 문화가 우리에게 생긴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캠핑을 떠나고 또 이제 주 5일째 근무를 하면서 좀 여가 시간들이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된 시간도 불과 뭐 몇 년 되지 않죠. 그것마저도 아직 우리나라에 완전하게 정착이 되지 않아서 그런 모습을 가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놀이, 여가를 보내는 것과 논다고 하는 개념을 혼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 부지런한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놀이라고 하는, 여가라고 하는 것과 논다라고 하는 개념을 동일시 여겨서 죄의식을, 죄책감을 불어넣어주기도 하지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가란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며 가장 고귀한 인간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가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인간의 성숙과 인격에 큰 영향을 끼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놀이의 즐거움과 재미, 여유로움이 없다면 그 삶은 오히려 더 각박해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도 주어지는 긴장관계를 풀지 못함으로 대립과 반목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관계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평안함이 없고 늘 투쟁적입니다. 싸움을 싸우려고 하죠.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가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대립되어져 있어요. 늘 외세의 침략과 분단이라고 하는 아픔이 긴장감을 늘 줘요. 그 긴장감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주는가 하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다 어떻게 해요? 적군과 아군으로 갈라버려요. 거기에는 중립도, 타협도, 그리고 화해가 존재치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뭐든지 적이 아니면 아군, 좌가 아니면 우, 이렇게 긴장관계를 가지고 가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기인되어지느냐? 여가 문화, 성숙한 여가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지 못한 까닭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여가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그들을 전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너무나 그 하는 사역의 열매들이 놀랍게 나타나니까 지치고 그리고 힘든 줄도 모르고 그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와서 이제 그것을 낱낱이 고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래요. 여러분 스승에게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무엇을 부탁한 사람에게 내가 하는 것 기대 이상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바람이 나서 그 스승이나 또 내게 무엇을 부탁한 사람에게 말을 하게 되죠. 내가 그 사람이 행한 것에 부응하는,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때요? 나오기는커녕 숨으려고 하죠. 기대 이상의 사역에 놀라운 열매를 거두고 와서 예수님께 낱낱이 그 사건들을, 그 일들을 보고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친 모습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 엄청난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열심히 그 사역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적한 곳에 가서 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어디 가나 눈치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 쉼의 자리까지도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사생팬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극성팬. 연예인들에게 그 집착하는, 그거는 좋아하는 것이 넘어서서 이제 집착하게 되어줍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집착에서 뭐 집을 넘어가기도 하고 또 머리카락을 잡아 뜯어서 그거를 보관하기도 하고 옷을 잡아당겨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모자를 빼앗아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그는 열혈 팬이라기보다는 집착하는 거죠. 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극성 팬들이 생기게 되고 그들이 쉬어야 될 공간에 그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2절로 33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쉬러 갔는데 그들보다 뭐 어떻게 해요? 먼저 가서 그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디 콘서트 한다 그러면 막 거기에 그냥 벌써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진을 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예배당 문 열기도 전에 그냥 진을 치고 와가지고 토요일 밤부터 텐트 치고 저기서 막 있어. 목사님 문 열어주세요. 예배 드려야 돼요. 주여. 이렇게 사람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정말 피곤해서 쉬어야 되는데 내가 굶주려서 먹고 좀 쉬어야 되는데 극성스럽게 다가오면 우리는 대부분이 어때요? 짜증을 내요. 불편해합니다. 그죠? 우리가 불편해요. 내가 좀 여유롭고 편안하게 쉬고 다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빼앗겨 버리면 불편해하고 힘들고 그래서 그 짜증을 어떻게 해요? 관계 속에서 그 짜증과 불편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34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짜증스럽고 불편하게 여길 텐데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얼마나 미련한 줄 아십니까? 여름에 더우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떨어져 있어야 시원하죠. 양들은 여름에 더운데 붙어 있어요. 겨울에 추우면 어떻게 되죠? 붙어 있어요. 추우니까. 근데 양들은 어떻게 해요? 떨어져 있어. 왜? 자기가 살려고. 그래서 양을 치는데 충성스러운 그리고 지혜로운 또 머리가 뛰어난 개들이 있습니다. 양 치는 개. 그 개들이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양들이 여름에 몰려 있으면 그 사이를 비집고 다니면서 다 흐트러나요. 겨울에는요. 추위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 양 주변을 돌면서 양들을 한 대로 모아놔요.
그 추위를 견디게 하고 더위를 벗어나게 하는 그 일을 해주지 않으면 양들 스스로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항상 양떼들에게 주목하여 보고 있어야 되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어리석음이 양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들은 곧 죽음의 위협에 놓여진 양떼를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위로를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역사 속에서 주님은 피곤하고 힘드시지만 그 사역의 중심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름처럼 지치고 힘들 때, 무더위 속에서 나도 귀찮아질 때, 그때 우리가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덥고 지치고 힘드니까 예배를 또 기도를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귀찮고 힘들다고 해서 먹는 것을 그치거나 호흡을 그치지 않죠. 심장을 멈춰서지 않죠. 더워도 심장을 뛰어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더워도 우리는 호흡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더위와 추위가 올지라도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힘든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루한 장마와 습하고 더위 속에서 이제 폭염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치도 없이 그러면서 불편한 마음, 거리끼는 마음, 짜증내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주시는 평안함으로 불쌍히 여기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은 영적 쉼의 자리에서 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지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쉼입니다. 쉬시는데 무엇을 하시며 쉬셨느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형성하시면서 그 피곤한 사역 속에서도 머리 들 곳 없는 그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통하여 짜증을 내거나 불편해하거나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고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그 쉼의 자리에서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 오늘 쉬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일하러 오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쉬러 오셨어요? 일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쉬러 오셨습니까? 일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안식일 우리를 쉼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온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면서 그 안식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만 이 주일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안식에 있습니다. 안식일에 있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쉼의 자리, 안식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러 온 거예요? 대답이 되게 선차네. 쉬러 온 거예요? 일하러 온 거예요?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일이 되면 안 돼요. 기도가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이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일로 여겨질 때가 많죠. 주일날 바빠도 주일은 꼭 지켜야 돼. 바빠도 주일 지키러 가야 돼. 그러면 그건 일일까요? 쉬러 가는 걸까요? 바쁜데 시간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버논 맥기라고 하는 목사님은 안식일 교인을 만났습니다. 그 안식일 교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안식일 교인들은 늘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당신들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까? 성경에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그러한 보도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매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은 없지만 내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바뀌었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죄의 용서함을 내게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영원한 삶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잊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나는 그 날을 주일로 안식일로 지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거룩하신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주일이 바로 그 안식일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더라. 그리고 그날을 안식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은 뭘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창조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 창조의 에덴을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로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식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샤바트라는 거예요. 샤바트. 이 샤바트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조용히 앉아있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던 일을 그친다 그런 뜻이에요. 하던 일을 그치고 조용히 앉아있는, 활동을 멈추고 조용히 쉬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성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던 일을 멈추고 그날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이 복의 날이에요. 그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 그 안식일이 내가 주인이 되어져 버리면 그 복은 누가 선포하고 누가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 뭐예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와요? 일하러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안식일의 모든 행위들을 그쳐야 돼요. 내 생각도, 마음도, 내 육신도 그치고 멈추어 서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 좌절과 절망과 낙심의 삶 속에서 내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려야 될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신 분이 있는데 마르바 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안식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원래 제목 원어로는 Keeping the Sabbath Holy, 온전히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 의미인데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첫째는 그친다는 그침.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을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 분주한 것이 무엇 때문에 분주합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 분주합니까? 세상의 일에 분주합니까? 세상의 일에 분주해요. 그것을 멈추어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서적이고 지적인 쉼이 있어야 됩니다. 그침과 쉼의 자리에 놓여지게 될 때 비로소 무엇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물을 따를 때 멈춰서도 조심 따르죠. 뜨거운 커피를 따를 때 막 뛰어다니면서 커피를 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뜨거운 차에 물을 따를 때에는 멈춰서서 따라요. 그래야 그 컵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평안함과 그 소망을 우리 안에 담기 위해서는 내가 멈추어 서서 주님을 향하여 바라볼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물을 어떻게 해요? 쏟아붓거나 그 물을 쏟다가 엉뚱한 것에 따라서 손을 대이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받아들임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향연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누리게 되는 기쁨의 시간, 축제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이다라고 마르바돈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침이 있어야 됩니다. 멈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일곱째 날은 쉴 것이며 그날은 어떤 날이라? 성회의 날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멈추라는 거예요. 쉰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멈춤, 그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그치고 아무 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안식을 누리라. 그래야 그 순종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총을 담고 우리의 육체적, 영적 리듬을 찾아서 더 자유롭고 그리고 평안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거룩한 공예로 모이는 그 성회가 뭐예요? 예배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고 예배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과 세상의 날들을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냥 그 모임을 세상의 모임과 거룩한 성회의 모임과 교회에서 모여지는 예배의 모임과 세상 속에서 모이는 그 모임을 구별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오늘을 세상 속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라고 불러요. 일요일. 근데 우리는 뭐로 불러요? 주일로 불러요. 왜 주일로 부릅니까? 주인주자, 날일자. 이 날은 누가 주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날을 지키면서 나의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로 고백해야 돼요? 주님의 날로 고백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날을 주님으로 섬기는, 주님께 순종하는 날로 지킬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삶 속에 순종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6일 동안도 내가 주인, 쉬어야 될 7일도,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될 주일도 내가 주인.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바쁘게 교회 왔다가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여유롭게 주님께 와서 주님의 주시는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여유롭게 들어가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오예배 마치면 쑥 빠져나가. 누가 막 가라고 쫓는 것도 아닌데 걸음아 나 살려라고 막 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날이 주일입니다. 이 주일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여기에는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 속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앞세우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앞세우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이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일주일 내내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24시간, 일주일, 7일, 매일매일이 내가 주인 돼서 일하는 날이 되니까 우리가 여유로울까요? 분주할까요? 늘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분주한 사람들에게 조금만 스치면 뭐가 됩니까? 짜증이 되고 화가 되고 대립이 되고 갈등이 되고 분쟁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겨 나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바뀌는 거룩한 안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을 앞에 두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시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모여지는 이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고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교회라고 부르는 이 공동체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혼의 안식처, 성도의 영혼의 쉼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휴가를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쉼의 시간을, 주님과 더불어 쉬는 시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쉼의 시간을 갖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빛으로 선함으로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빛의 사람으로 살았는지, 내가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의로움에 담대했는지, 내가 어떻게 거룩함에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힘썼는지 돌아보면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거룩한 은총,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의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혼을 열고 받아들여야 내가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열어드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어떻게 하는 것? 교통하는 것. 교통하는 게 뭡니까? 서로 사귀는 거예요. 서로 거룩한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것, 친교, 교제를 나누는 것, 영적 교제를 갖는 것, 그것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이 뭡니까?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가 보다 더 앞서는 것은 누구와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로 말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거 수없이 말하면서도 주님과 실제적인 영적 교통함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영적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교회에 모입니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부활의 그 은총에 참여하면서 함께 하늘 보좌에서 무엇을 해요? 찬양과 영광을 누리며 그 거룩한 향연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어디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이 삶의 모습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그 거룩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삶의 모습이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들의 죽음이 그들에게 재앙이 되지 않고 복이 되는 것은 뭡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근데 그 부활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이 땅에 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하늘과 새 땅에. 그래서 우리의 그 수고와 애씀이 그치고 뭐하리라? 쉬리라. 부활은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의 덧없는 인생의 모습에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그쳐지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함의 자리에서 그것을 함께 누리는 은혜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함, 주일의 안식함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어떻게 해요? 기대하게 하는, 그것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을 지금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그 거룩한 영원한 안식에로 하나님이 초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초대에 응하면서도 여전히 일을 그치지 않고 일하고 있으면 우리는 쉬러 온 거예요? 일하러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쉬러 와야 돼요. 예배 공동체 속에 쉬러 와야 돼요. 예배가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이 일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 은총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 쉼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큰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평안하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주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쉬는 것은 노는 게 아니에요. 쉬게 하리라. 우리의 부질없고 허탄 일들을 그치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용서되어지잖아요. 세상의 모든 부질없는 것들이 이제는 그쳐지고 하늘의 완벽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세워지잖아요. 세상 나라들이 임금이 되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갔더니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어떻게 돼요?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부르면서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얼굴을 울그락불락거리고 화를 짠뜩 내면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게 맞느냐? 안식일법을 당신은 어겼다 그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일, 그것이 뭐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셔서 강건하게 하시는 일,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이 안식일은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어떻게 하는 날이에요? 회복되어지는 날이에요. 어디에서? 주님의 은총 안에서. 회복되지 않고 피곤한 일상을 살게 되어지면 어때요? 그 피로사회라고 하는 말이 생기잖아요. 피로사회. 피곤해 지친데 피로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신경이 날카로워져. 그래서 모든 그 피로사회 속에서는 모든 일에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복은 주님과 함께할 때. 그럼 주님과 함께한 것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쉬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쉬는데 어떻게 쉬느냐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우리가 쉬어야 되는데, 여전히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내 머릿속에는 그 일이 그쳤어요? 안 그쳤어요? 안 그치고 있어. 기도하면서도 내 일이 안 그쳐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분께 맡기면 내 손에서 떠나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막대기는 여전히 막대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막대기는 어떤 막대기입니까? 능력의 막대기예요. 나일 강물을 핏바다로 만들 수 있는, 그 무소부의 권력을 가진 파라오를 무릎 꿇게 만드는 능력의 역사가 그 지팡이를 통해서, 막대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절대 신뢰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을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쉼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안식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거룩한 안식의 자리,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그 은총의 시간이 이 안식일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와서 쉬세요. 에어컨 틀어드릴 테니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회복하시고 나아가서 의와 거룩함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것이 제도화된 게 뭐예요? 피정입니다. 천주교에 부러운 것인데, 천주교는 하나의 교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뭐 사제든 뭐 수녀든 평신도든 피정하기를 원하면 그 피정하는 곳이 곳곳에 있어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쉬면서 그렇게 피정을 하는데, 한국 개신교회는 또 그게 없어요. 개교회별로 기도원을 만들어놨는데 그 기도원은 또 가면, 거기 가면 또 일을 해야 돼. 그죠? 쉬는 게 아니고 가면 일을 해야 돼.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고 예배하는 일을 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거룩한, 그래서 안식일이 내게 복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외딴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외딴 곳에 가도 잠시 쉬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세상의 외딴 곳은 어디예요? 교회예요. 저 산으로 들로 바다로 물론 가도 좋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외딴 곳은 바로 교회예요. 산으로 들러가시면서도 주님과 만나시고, 교회에서도 참된 주님을 만나셔서
외딴 곳에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 그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쉬는 것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참된 안식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안식일로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안함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쉬게 하시는 복된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주시는 이 참된 평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담대함과 그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이 쉼을 통하여 오늘 다시 회복되어지는 영혼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자복난다. 네가 넘치겠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께로 돌아오라.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날까리가 넘치겠네. 아멘. 주 널 위해 베네. 주 널 위해 베네. 주 널 위해 항상 예수네